네, 사부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에 앞서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얼굴 마주보면서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 우리 모두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의 빛이 되길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백성이므로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점점 더 회복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속히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역과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현재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강해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요한복음을 함께 또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는 이 주제 가운데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인식을 하고 있나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과거가 되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역시 이제 곧 현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약이 아닌 이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주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오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곧 오신다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신약 시대의 현실로 되어버렸고요. 오늘 여기서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말라기서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촉구와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도래와 또 앞선 엘리야를 보내겠다, 또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잘 대비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것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은 이 말라기사를 통하여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잘 대비하는 방법과 또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잘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은 우리가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좀 심한 벌에 의해서는 또 우리가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걸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직후에 이 엘리야가 나타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네 번째 예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예언에서는 언약의 사자, 또 그 앞에 선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언약의 사자에 앞서서 출현할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암묵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주로 그 땅을 다 칠까, 너무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열었던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의 선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1절에서 말하는 부분,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언의 다중성이라고 하거나 또는 복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 없이 그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 치료받아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절에서는 의인이 악을 밟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말씀하는 게 아니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승리를 기억하는 축제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뭐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어떤 이제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패의 결과를 알고 보지 않았는데 승패 결과를 들었어요. 아, 그거 한국이 이겼어, 금메달 땄어, 이렇게 딱 누구한테 듣고선 그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날은 최종 승리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축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제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기니까. 여러분들 이기면 어때요?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환희와 기쁨과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그만큼 고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올림픽 메달을 그 선수들이 막 눈물을 흘리듯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물론 너무 기뻐서 또 그동안 너무 고생한 게 슬퍼서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먼 것 같지만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승리의 확신은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2절, 3절의 본문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막 기뻐 날뛰는 거죠. 축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대적해 있던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이 우리의 발밑에서 재와 같이 굴복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운명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회의적인 태도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뭐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저 악인은 뭐야? 더 잘 먹고 잘 사네? 와, 더 높은 지위에 있네? 라고 여기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해?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와 같은 회의를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요구,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평생 동안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끝날에 받을 축복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며 좁은 길, 협착길로 행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의 삶만은 생각한다면 주님의 요구를 따른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끝날 그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날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러한 종말론적 비전이 우리에게 없고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죄와 영적 전투를 하며 고단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그치고 만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 앞에서 슬피 우는 것도 죽은 자가 허망하게 사라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에 갔는데 정말 한 줌의 죄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삶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진실이라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해도 현실은 그러한 확신만으로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 유혹적이고 의를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을 고통스럽고 힘겹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죽기까지 싸우는 자들, 의를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온전한 승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말라기는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삶 속에서 행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법은요 구약의 율법 전체를 의미하고 또 율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서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 더 많은 우리의 고퀄리티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성숙과 머리만 커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땅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주님, 저는 그냥 묻어놨어요. 다시 이거 드릴게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신 두 번째 것은 무엇인지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준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짓기에 급급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돌이켜야 되는 시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엘리야가 올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은 이것을 성취하는 신약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28절과 3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말씀은요, 소위 말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선의 현상은 말라기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이에 제자들이 엘리야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두 가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은 말세에 이 두 가지가 흔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말세에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두 가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말세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형식과 전통만 남은 시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요구하며 강조하는 바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성경의 특징을 잘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 엘리야로 표상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고, 오늘 말씀의 전체는 이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본 단락의 말씀에 응축되었고 성경 자체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새겨 삶의 바탕으로 삼고 말씀에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 순종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터를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작은 예수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오매불망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우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6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의인의 슬기, 자식의 마음과 거스르는 자가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신앙을 부패한 그 후손들의 마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후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한 가브리엘 천사장도 요한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를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진술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필연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빠서, 혹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여러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 서로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셀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처럼 나눈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기대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서로를 점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작은 예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상대적인 지적이에요. 즉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 형식과 전통,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이 없는 말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예배는 드려요. 매주 드리고 또 매일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 몸은 와 있고 또 우리의 또 행위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에는요,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예배하기 위한 스스로의 최선을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역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사랑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랑하면 변해요. 특별히 자매들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형제들도 눈빛이 달라져요. 형제들은 생기가 돌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요. 그리고 또 자매들은 모습이 점점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죠. 예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자매가 아니에요. 그럴 자매가 아닌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온 다음에 남자친구가 있는 부산에, 그러니까 그 자매는 안산에 살았고 부산에 가서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도 싸고 국도 만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자매가요 지각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 사랑한 이후로 완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늦게 올 수가 없죠. 또 우리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너무 갈급한 나머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가는 그 걸음에 이 땅바닥이 움푹움푹 들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촉구는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과도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코 식상하거나 또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들었던 내용, 식상한 내용, 단순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결같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요구한 단 한 가지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엄청난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해내지도 못할 미션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이야기한 것 잘 지키고 순종해라 라는 그 말씀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구하신 것을 또한 말씀을 배반하는 현재의 삶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네? 너희들 나 아니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야. 다시 돌아올래? 다시 돌아와야 돼. 나의 말씀을 언제나 다시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과거의 죄는 묻지도 않고 너에게 회복을, 은혜를 줄 거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배신과 우상 숭배와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까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누군가 탁 부딪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 뭐야, 나가면서 벌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더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처절하게 지키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루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제가 선교라는 두 글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슴이 뭉클하고 뛸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은,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이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죽어서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앞당길 방법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즉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예비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사명이었어요. 막 제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에요, 막 진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이제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결단의 그 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천장에다가 막 세계지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막 기도방도 만들고, 막 매일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선교지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믿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열정과 열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땅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100명을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일,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비추면 너무나도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떼어야 될지 견적이 안 나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나를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나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런 매일의 삶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시면서 칭찬하고 우리의 함께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첫 번째 명령은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잊지 말고 삶 속에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머리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매일매일 듣고 있지? 기억만 하지 마. 너희 삶에서 행하여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테니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과도 같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의 탄생을 고지한 가브리엘은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엘리야의 강림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 사건은 바로 말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한 이 가브리엘의 천사장은 요한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신앙을 부패한 그 후손들의 마음에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후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능력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집중되어 계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때, 여러분들 보세요.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106.9, 99.9 뭐 이런 걸 맞출 때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 방송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의 말씀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실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늘도 몸부림치며 다시 꾸역꾸역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승리의 날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두 가지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순종의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듣고만은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죄악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집과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 둘째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최후의 승리의 기쁨과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회복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등반 사랑의 상자 또 광고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새가족은 없으시고요. 등반도 없고 사랑의 상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희 청년, 정민영, 이다희 정민영.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광고 넘기도록 할게요. 예배 후에 임직 교육이 5시에 있어서 저희가 소그룹 모임은 3층으로 가겠습니다. 소그룹실과 3층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4시에 저희가 컨설팅 관련해서 모임이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혹시 신청 안 했는데 오실 분들도 오셔도 되니까 4시에 2층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2층에서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7시 5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찬양 인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분당으로 많은 청년분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큐티 책이 예배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셨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은 이름, 마지막 접종일 2차를 셀리더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주은 청년이고요. 10월 예배위원은 김주은 셀, 한예은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 이후 본당에서 중직자 교육이 진행되니까요. 여기를 싹 비워야 되니까 빠르게 3층으로 짐 챙겨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